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방법을 무의식 중에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때로는 뭐 속상할 때 뭐 어떤 부모도 마음이 있으니까요. 농담으로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너 주워왔다고. 주워왔다는 소리 안 들어보신 분들은 있나요? 우리 식구들은 안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애들한테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너 주워왔다고 했어요? 했구나. 다른 밑에서 주워왔다. 너만 없었어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속상한 이야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식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인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어린 자식에게 부모는 이 세상 자체입니다. 자식은 아직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할 나이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때 자녀의 관심은 내가 누구냐가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은요, 오직 자기를 대하는 부모에게 쏠려 있어요. 이게 어릴 때의 마음입니다. 나를 부모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러니까 자녀의 관심은 자신이 아닌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자기의 존재 의미 자체가 달려있는 겁니다. 엄마나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요, 자신과 세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자녀입니다. 자기도 사라지고 세상도 없는 거예요. 부모가 세상이니까. 가장 깊은 관심이 자기가 아니라 엄마와 아빠라는 걸 우리 어른들은 참 자주 잊어버립니다. 주워왔다는 말, 또 너만 없었어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말, 이건요, 어른들은 그게 진심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절대로 자식에게는 농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농담인 줄 알만한 인식 세계 자체가 없으니까요.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는지를 깨닫고 그걸 인생을 바라보는 선글라스로 씁니다. 이걸 잊지 않으셔야 해요. 부모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부모가 나를 대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결정해요. 부모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아요. 부모에게서 미움과 폭력과 거절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자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보여주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인성 자체를 누르게 되는 피해의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자기 존재 자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거절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자기를 미워하면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걸 익숙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잖아요. 부모가 미리 그것을 연습해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모질게 대하면요, 부모를 같이 떠올리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 역시
세상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상을 사는 방법이 되니까. 그렇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조와 관계를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 평생의 생각의 틀과 범위를 정해주는 사람인 거죠. 이건 중간에 그 사람에게 가해지는 학교의 교육 혹은 이 밖의 만남으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기 전에 그 사람에게 씌어진 안경이었기 때문이지요. 미움받은 아이는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해해요. 뭐가 없겠어요? 이해는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는 거죠. 물론 사랑이 결핍되어 있어서 누군가 자신에게 이제 스스로 되게 낯설지만 친절을 베푸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누군가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부모가 경험하게 하지 못했던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줘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행복하겠죠.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평생 아이스크림을 못 먹어본 사람이 처음 아이스크림을 먹어보고 어떻게 이런 맛이 세상에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동영상을 제가 땡튜브에서 봤습니다. 흑인이 이렇게 아이인데 막 울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어떻게 이런 맛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지. 즉 자라면서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이 세상이 미움과 거절과 폭력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랑받고 사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극심한 혼란에 빠지겠죠? 자신만 미움과 폭력과 거절을 경험한 것처럼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겠네요. 그러면 누구를 제일 먼저 원망할까요? 부모를 원망하죠. 세계관을 그런 식으로 인식시킨 대상이 부모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모를 용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자기보다 행복한 사람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죠. 자기는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는 사랑받고 행복해요. 그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죠. 세상을 원망하겠죠. 자기를 미워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합니다. 나는 잘못 태어났다. 나는 저런 부모를 만나서는 안 되었다. 난 저주받았다. 교회를 다녀도 이 생각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되죠. 그게 심해지면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사람의 삶을 또 파괴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자식을 낳아서 불행을 되물림합니다. 이게 진짜 문제죠.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시작되었다고 느끼겠어요? 부모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씌워준 것입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관계의 질을 결정해 준 거죠. 제가 굳이 그것을 사랑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부모가 그 사람이 평생 나눌 수 있는 사랑샘의 크기와 깊이를 결정해 준 거예요.
제가 만난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샘이 너무나 얕아요. 그리고 너무 좁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이 고이긴 고이는데 그냥 어떤 일이 닥치든지 바깥에서 무슨 일이 닥치면 싹 말라버려요. 그냥.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자기의 사랑샘이 너무나 얕고 너무나 좁아요.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게 슉 말라버려요. 이 사람은 사랑 거지로 살겠죠. 사랑 거지로 삽니다.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 주기만을 바라죠. 여러분, 누군가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면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홀랑 빠져요. 그런데 그 사람과 사귀는 사람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랑샘이 말라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사랑을 받기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고자 하겠습니까? 그럴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내 사랑샘을 다 말려가면서 희생하며 사는 삶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끝없이 바라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곧 관계는 끝장나게 됩니다. 사랑은 서로 나누면서 고여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사랑샘, 그 사람의 사랑샘이 곧 바닥을 드러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요구해요. 빨리 네 사랑을 나에게 주어서 내 사랑샘을 채워다오. 상대방은요? 이 사람의 사랑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곧 사랑의 관계가 파탄이 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의 관계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내가 그렇지로 바로 돌아옵니다. 너무 익숙한 불행인 거죠.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내 마음에 사랑이 고여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사랑을 주는 것처럼 생각했던 이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라고 생각하겠죠. 이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이 사람은 결국 내 부모가 나에게 주었던 그 아픔을 똑같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부모에게 분노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이 사람에게 전가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지 못했던 행동을 이 사람에게는 할 수 있어요. 부모는 부모인데 이 사람은 남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분노를 이 사람에게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파괴하죠. 이런 종류의 일 때문에 발생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초등학생 하나를 여러 명의 초등학생이 둘러싸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여차하면 제가 끼어들어서 좀 한 아이가 제가 볼 때에도 별로 이렇게 약해 보여요, 아이가. 그리고 걔를 이렇게 조금 둘러싸는 듯한 느낌을 주는 애들은 키가 좀 크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키가 큰 아이 하나가 자기 또래들 앞에서 그 아이에게 이래요. 야, 이 삐리리야, 너 나하고 한판 붙을래? 이러더라고요. 예, 태도가 아주 빈정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자 그 모범생처럼 생긴
상대 초등학생이요. 표정도 바뀌지 않고 아니?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나와요. 왜? 너 싸움도 못하는 죄송합니다. 너 싸움도 못하는 병신이지? 그래서 옆에서 그러니까 같이 있던 애가 막 빈정빈정 이제 애들이 막 빈정빈정 거려요. 틀림없죠. 그 학생은 부모에게 그 말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태도와 말과 행동은요, 그 아이가 경험에서 입력된 거예요. 그 나이 때에는요, 부모가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된 거에 대해서 비판 능력이 없어요. 입력된 그대로 그냥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걔가 입에 욕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비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누가 걔에게 입력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아이의 말이 제가 기억이 나서 그래요. 너 싸움도 못하는 병신이지? 그러니까 그래 나 싸움 못해. 뭐하러 싸움 잘하는 너하고 싸우냐? 내가 손해보게. 그러더니 가방 틱 매더니 그냥 툭툭툭 걸어가더라고요. 제가 거의 걸음을 멈추고 옆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걔네들이 더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 키 큰 싸움을 걸었던 아이가 너무나 당당하게 싸움 잘하는 너하고 싸움에서 뭐하게 하면서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요. 너무나 당연해가지고 이렇게 막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멀뚱하니 서 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야, 너 엄마 아빠가 너 참 잘 키우셨구나 이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 아이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균형 잡힌 지혜와 그런 어떤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안경을 이미 쓰고 있는 아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제 인상이 깊이 남았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좀 의외로 이렇게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쓰게 된 안경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요. 사람은 거의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바뀌지 않아요. 제가 이 나이가 되어보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거의 일평생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불어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변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뀐 사람만 자기 자신이 변화됩니다. 부모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사람들은 순간순간 누구나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요.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의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최선을 놔두고 차선대로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순간에서 자기의 나름의 기준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 사람의 말은요. 마치 지문처럼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아버지라면 혹은 내가 아는 누구라면 틀림없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거 틀리던가요?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거의 맞아요. 지문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분들은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일어난 이 일이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라는 것도 여러분께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명한 성경 말씀에는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밤이 지나고 나서 날이 새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오전 9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당하실 것을 지금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만찬의 순간, 몇 시간 앞에 일어날 일을 지금 훤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결연한 태도로 제자들에게 자기가 팔려갈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배신당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려고 너를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였다. 그러므로 네가 돌아온 다음에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해다오. 이렇게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돌아온 다음에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베드로가 사탄의 놀이객감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넘어갈 것이다. 근데 너는 돌아오게 될 것인데 돌아오거든 너의 형제들, 즉 제자들, 수제자로서 제자들을 잘 세워주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의 의미를 왜 몰랐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얘기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기뻐하시기는커녕 끝에 얘기를 해버리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누가복음에 그 얘기를 쓰고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 14장 31절,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는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장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거짓말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분위기를 풀어드리려고 지금 한 말일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표정이 장난하듯 너희들 마음을 좀 내가 떠보고 싶어 이 느낌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표정과 태도가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태도였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좀 달래줘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지금 말을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결연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다면 그렇게 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제자들이 듣기에는 어쩌면 제자들의 충성을 거절하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배신감이 드는 말씀이셨을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떠날 것이다. 아니 내 마음을 그렇게 모시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끝내 내가 떠날 거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상황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아니, 너무하는 거 아닌가 생각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확실하게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고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꿈꾸어온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라나선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장정만 5,000명씩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자기가 바라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주실 수 있는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시킬 유력한 대안, 유일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죽음을 함께하겠다는 충성을 맹세할 수 있었죠. 예수님에게 자기의 미래를 걸고 있으니까. 근데 그건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로 당신을 의지합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즉 자기가 하는 말을 책임질 수 없는 감정에 불과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부와 영광과 행복을 얻으려는 마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나는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건 현실성이 없는 말인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의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말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말하면요, 내가 당신과 함께 죽는 자리에도 갈 것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실효성이 없는 아부에 불과한 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게 된 배경이 되는 게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기 시작했었어요. 뭐라고 다투기 시작합니까? 우리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즉, 누가 더 배분이 높으냐? 어떤 예수님께서 실권을 잡게 된다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제자들의 그 상황에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한 소리가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은요, 몇 시간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체포되어 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죠. 그러다가 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갔다가 여종과 하인들이 너도 저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사람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3번, 마지막에는 저주하여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하고 맙니다. 모두들 자신의 처지가 진짜 위험해지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책임져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결론이 나니까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너는 그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처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처형을 당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야고보가 죽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신흥 종교로 보이는 이 나사렛 이단을 내가 처리하는 것이 유대를 통치하는데 유리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7절을 보면은요, 이 헤롯이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를 끌어내려서 죽이려고 한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야고보가 붙잡혀 죽게 된 상황을 잘 알고 있겠죠. 3명의 수제자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보아너게라고 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성질 급한 제자들. 여러분, 지금 자기가 왜 갇혀 있는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죠. 그리고 날이 새면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사형이 집행되게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잘 알죠. 근데 옆에 2명의 이렇게 군사들이 이제 베드로를 지키고 있고, 여러분 당연히 내일 집행될 사람이니까 단단하게 지키겠죠.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제가 베드로라면 그 밤에 잠이 왔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그뿐 아니라 여러분, 그 전에 베드로는요, 자기를 죽일 권한이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건 내가 직접 본 거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거다. 나는 이걸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완전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는 베드로를 없애버리려고 진짜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때 그 유력한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이 공회원들을 막지 않았었으면 아마 집행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그렇죠? 베드로는 자기가 변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행동을 보면은요,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드러나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때의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뭐가 변했어요?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압니다. 바로 그들은 오순절 때 이 땅에 오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덧입혀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님의 영향력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종교인 베드로, 종교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의 인격을 성령님께서 점령해버리신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정말 바뀐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가득 채워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바람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욕심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 아닙니까? 거듭났다, 다시 났다는 얘기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죄를 인식하고 죄와 싸우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보는 관점,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예전에 내가 죽어버린 것이니까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같이 판단을 할 때에 완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판단으로 성령님의 관점으로 보고 인식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바뀐 것이죠. 부모가 그 사람에게 씌워준 세상을 보는 안경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벗어진 거예요. 그 안경을 쓰고 있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즉 안경 얘기만 할 것 같으면 성령님께서 예수의 안경을 그 사람에게 다시 씌워준 것입니다. 옛사람의 안경을 벗겨버리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한빛의 가족들도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다른 세계, 즉 이 영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채워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관계로 채울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고 계시겠지요. 채워지던가요?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본질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토록 목말라하고 추구하고 얻으려는 그 만족, 사람과의 관계, 부모, 이성적 만족, 돈과 권력과 명예,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블랙홀과 같은 구멍이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이 그 영적 갈급함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 같다라고 인생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만족은 오직 성령님만이 채울 수 있고 성령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체로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보셨습니까? 이 가을 여러분 가슴 찢는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죄를 십자가 앞에 쏟아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 기적의 순간을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누가복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누가복음이야말로 복음서 중에 가장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누가복음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관점입니다. 네가 성령 충만하면 너의 가진 것과 너의 위치와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관계의 질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행복할 것이다. 네가 천국 백성이 되는 변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변화를 받지 않고 우리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그 사람으로 사는 건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심각하게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하고 변화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의 영적인 세계, 그 신비로운 세계를 맛보는 나의 믿음 세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소리 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